그들을 위하여 이제 10절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이 분배하다는 이 옥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전쟁하는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이제 그려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단 자손은 너희들 여기로 공격해라. 아니면 아셀 지파는 일로 공격해라. 베냐민은 일로 공격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이쪽에서 점령해라. 이렇게 하는데 단은 사사기에서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단은 단지파.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이제 일단 그래서 여기 베냐민 자손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그 분배를 하고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유다 자손하고 요셉 자손 중간을 확보하는 그런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 공격에 들어갈 때 12절에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의 이름에 예, 그래서 그 베냐민이 공격에 들어가는데 서쪽 산지는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법정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 애굽에서 그 광야로 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이 광야에서는 사실상은 뭐든지 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입성에서도 보다 더 높은 그 여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산지에 산악지대에 거하는 족속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더 희미하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더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다웨는 항무지인데 이 항무지는 여기는 일단은 내가 아직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항무지는 몰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목초지는 조금 돼요. 예, 목초지가 되면서 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몰다라는 뜻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보다 더 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 쪽으로 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서는 가나안으로 몰아가는 그런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베다웨는 뭐냐면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아간의 그 시날산 유토함벌과 금과 은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베다웨를 끼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 베다웬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웬은 쓸데없다, 헛되다, 사악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엄하게 하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가나안에 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여리고성에서 이 시날산 유토함벌과 금과 은에 대한 신앙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은 이 베다웬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 이 베다웬을 공격했기 때문에 베다웬 항무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는 항무지고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이 베다웬을 지금 베냐민이 공격했기 때문에 베다웬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 깨달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베다웬에서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아간의 그 시날산 유토함벌과 금과 은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시날산 유토하면은 그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영혼을 빼앗는 미혹하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으로 빼앗는 모든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시대마다 변천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과 은인데 거기에서 아간은 은 때문에 금을 훔친 모양새거든요. 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은은 순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밑에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연연히 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 구원받고 싶어 이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내 구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열방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이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과 그 술람 여자잖아요. 포도주보다 더 승하다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사랑이 구원의 믿음보다 더 승하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같이 가고 주님도 그 술람 여자한테 너는 구원의 믿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과 은을 내가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금과 은도 내가 가져오면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이것도 내가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 우리 그런 것들을 율법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11조를 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의 세력, 이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이면서. 그런데 이 금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이 은만 먼저 보인 거예요. 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것만 먼저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거를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막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내 자신인데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원을 하고자 하는 내 열망이 주님을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 수고가 쓸데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성도님들이 조금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과 은과 신화산 뇌토한 거는 주님께 다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다 드린 것을 내가 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도 누구나 다 율법적 신앙에 매이게 돼요. 희한하게. 출발을 잘했어도 율법적 신앙에 걸려들고 율법적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에 예민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지럽게 엮이게 되냐면은 이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눈이 밝지 못하니까 계속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 주님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막 와글거리는 것처럼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 가게 되면 잘 보이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여기서도 이렇게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신할산 뇌토한벌과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와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면서 율법적 신앙을 말할 때 사실은 제일 그럴듯하거든요. 예. 이런 속성이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이면서 좌파적 세력이죠. 되게 멋있죠. 예, 근데 우파는 뭔가 그럴듯한 이론적인 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나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멋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예,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서 정말 그게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데 이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토부. 예, 선해 보이는데 뒤에 끝을 보면 이게 뒤집어 보면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악과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래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야. 얘들아 내가 사랑이야. 얘들아 내가 연합이란다. 얘들아 내가 평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쟁의 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과 아내도 할 말 다 하면은 이게 자유인 것 같지만 이게 전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썩고 문드러지죠. 근데 예수님은 참아라, 뭐 버텨라,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소나무로 싸워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막 미칠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내고 영적 전쟁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일단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우리는 꽃감부터 집어먹는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보기에 선해 보이는데 들추이고 나거나 결론이 악이다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계시록에 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잘 가는 줄 알고 세상 없어도 나는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이 세상에서 진짜 옳은 길을 가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망의 길을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뚝 서서 가고 있는 그런 꼴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웬 그 항무지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베다웬을 끼고 가면 아이성은 공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간이 훔쳐온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가운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거 뻔히 우리가 도둑질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금가운은 난 당연히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신할산 외투한벌도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편히 먹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다 알아서 속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와 거기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른 베드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이 루스는 베델의 그 전 이름인데 이 루스는 뭐냐면은 베델은 이 베다웬을 끼고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실패로 돌아가요. 그 아간의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의 그 제대로 신앙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베델을 끼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관을 제대로 못 서면은 이 베다윈을 끼고 이 아이성 나라고 하는 존재의 영적 전쟁을 펼치는 근간이 되는데 내가 베델을 끼고 들어가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아이성을 부패더미 아이성 나를 공격해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 가정 속에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베델을 끼고 들어가면 이건 성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가 이 베델의 전 이름인데 이 루스는 살구나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다. 이제 우리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편도나무다 이렇게 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살구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측면의 이치에서는 살구나무의 존재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루스는 그런데 여기서 이 루스의 기본 어근 속에서 그 살구나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자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여리고성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으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에서 베다윈을 끼고 들어가면은 아간의 그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고 그 여리고성에서 베델을 끼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 전쟁, 너의 신앙이 크는 것에 있어서 잘 나가고 있는 선이다. 이제 길을 잘 잡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베델서부터 믿음이 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델부터. 그래서 이 베델이 이 루스가 믿음의 그 자라나는 싹이 나서 자라가는 것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레바논에 올라가면 백향목과 같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광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 있으면은 그 노간주 나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상처를 그대로 다 받아서 상한 갈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은 뭐냐면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관,
영광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 아다롯 앗달로 지나가면은 왕관을 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분깃이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의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원칙으로 하고 성도들이 이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워준 것이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목회자가 물을 퍼다가 이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다롯 앗달, 이 제사장이 바로 그 왕관, 꿈이다, 중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구나 이 제사장적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실상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적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름 이제 사명을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 성도거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다롯 앗달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아래 베드로는 남쪽 산 곁으로 지난다. 이 베드로는 뭐냐면은 공허의 집이고 뱀굴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성읍의 두 왕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포진되어 있고 5 성읍 5 왕은 이 가나안에 있어요. 근데 걔네가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그 막게다 굴이 뭐냐? 양울이라는 뜻이고 목자들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이죠.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아모리족 속에 가장 강력한 5 성읍의 왕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디 숨어 있냐? 교회에 숨어서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렇게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스템, 구조를 문화, 전통 속에 세울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이 남편의 수하에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로. 그러면 십자가가 와서 선악과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람과 사람인 거잖아요. 왕의 자리, 하늘 위에 계신 한 남편이 내려와야지 사람의 자리로. 그 종의 형상을 띠고 있는 수하에 들어갔던 아내는 사람의 자리로 올라와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봐. 이 틀어진 관계를. 이게 틀어진 관계를 이렇게 올라와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틀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영원히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일들을 끝까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는 그래도 남편이 대표야. 남자가 가장이야. 그거는 확실해. 여자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대장이니까 집안을 다 다스리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남편을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이 대장은 왕도 되고 하늘 위에 하나님 위에 계신 분도 되고 이래요. 근데 이 부인들은 하녀도 되고 땅도 되고 여러 종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두 사람만 합심해도 들어준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합심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사단이 이 막게다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왕 5명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면 왕권으로서 사단이 움직이는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겠어요. 이 공허의 집, 뱀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뜻에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 산 곁으로 지나서 베드로는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이게 계속 지금 분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돌고 확인하고 조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요아림에 이르러 그 끝이 대단히 있는 서쪽 경계다. 기럇바알은 바알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바알의 성읍이
이 그 기브온 성읍에 나타나면서 기럇 여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숲의 도시가 되면서 4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그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숲의 도시인데 이 숲은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벌꿀과 그 꿀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도 엄청나고, 예, 기브온이 말하는 것은 히 족속이면서 여기는 생명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럇 여아림, 기럇 바알은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바알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꿀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어서 여기 썩은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부패하게 되고 엄마의 지독한 사랑이 그 자녀들을 목을 조르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일컬어 기럇 여아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리듬에 들어가면은, 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마 물크론에 이르러. 그래서 기럇 여아림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단의 움직임의 그 동선을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넵도마 물은 뭐냐면 이제 그 물의 근원을 말하는 건데 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픈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망의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일강은. 그런데 예수님의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거기에서 물을 먹는 거고, 여기서 그 물 근원을 발견했다, 샘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찬양 돌립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노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전쟁의 전투력을 상승시켜 주시옵소서. 영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